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못 주셔서 아주 안달하실 만큼 주시고 싶은 분이시죠. 마귀는 다 뺏고 마귀는 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내놓으시니까 그 아들과도 뭐로 무엇을 은사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에게서 뭘 뺏는 분으로 보지 마시고 더 주지 못해서 아주 안타까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좋은 부모님은 자식한테 뭘 뺏어 먹지 않습니다. 내가 밥상 앞에서도 좋은 것은 내가 지켜놓고 자식 먹이고 싶고, 그리고 달라면 주시고 싶지, 누가 부모님이 자식 거 그렇게 뺏어서 먹고 좋은 거 안 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싶은가? 그분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도 낮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일하시는데, 과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기독교인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가방 들고서 주일이면 어떤 분은 주일도 안 해요. 오늘 일요일이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일요일 빨간 글씨요? 또 그런 분도 있고. 우리는 빨간 글씨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에. 그래서 우린 주님이란 말은 나는 종이란 말이고 주는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그 주님이란 말은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은 모두가 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나님을 하시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담 이후에 마귀한테 속아서 인류가 다 영혼의 죄를 짓고 삶의 저주가 오고, 그리고 질병이 두르고 가시와 엉겅퀴가 내 앞길을 방해하는 정말 현실에도 고통이고 죽어서도 지옥 가야 할 이 처참한 죄인이 되지요. 그때부터 마귀한테 인간은 꽉 잡혔어요. 꼼짝 못합니다. 누구도 마귀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뱀에게 하나님이 흙을 먹어라 하실 때부터 마귀한테 말한 건데, 마귀가 영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는데 영이 범죄함으로 죽음으로 이제 흙 같은 존재인데 흙을 먹어라 하는 것은 뱀에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인간을 지배하라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마귀의 종되어서 이제 끌려가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훌륭하다고 해도 예수 밖에 있으면 마귀의 종, 그가 아무리 부족해서도 예수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자기의 품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게 하시면서 인간의 죄와 또 저주와 또 심판을 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인간에게 살 길을 만들어 놓았대게. 그게 이처럼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놓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 저주, 질병, 슬픔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다 위임해놓고 예수가 그걸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간은 전혀 죄 없고 고통 없고 병 없고 슬픔 없는 자유자로 만들어 놓으려고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지금 성령으로 계속 그 예수가 증거되게 만들고 또 증거 때 듣고서 다 믿어서 지옥불에 가지 않고 모두 다 천국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우리의 육신은 이미 흙대에서 끝났지만 나 영원히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천국이 있대. 그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또 성령께서 천지를 운행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천국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 뭐 나무 심고 뭐 열매 따고 그런 게 아니라 뭐 공장 짓고 빌딩 짓는 게 아니라 영혼을 지옥서 살리시는 이 일을 한다 이게야.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 하냐고 누가 물으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 저 예수 믿습니다. 얼마나 믿었어? 저 한 5년 됐는데 제가 집사가 됐어요.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예, 육신의 아버지도 계신데 내 영혼의 아버지도 계셔요. 그럼 영혼의 아버지가 무슨 일 하셔?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 전 세계의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그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을 성령으로 진행하신다고 답이 나와야 돼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아버지 계신가요? 그 영혼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 그걸 지금 하신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읽었지만은 아버지를 보십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 보내신 그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는 일이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들은 그 예수를 증거될 때에 듣고서 믿어야 한다, 이게. 그래서 오늘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데 그 예수를 믿어서 반드시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마귀 나라, 지옥불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데 누가 존재하고 사실로 있는 이 천국을 누가 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빛 가족은 어느 한 분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혼이 살아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체험 속에 살아야 한대. 죽음이 다가올 때에 당신 천당 갈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어리어리하면 안 돼요. 저거 뭐 잘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겠지요. 나 죽으면 천당 갈라나요? 이런 분들은 100% 지옥 갑니다. 이미 살아서 확실히 내가 체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애들, 청년, 노인들 관계없이 성령이 내 영에서 확실히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시면 배고플 때에 식당에서 나올 때에 배가 불러면 아우 배불렀어. 오늘 내 과식이 나 봅니다. 밥을 먹고 와도 내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배불러 느끼는데 감히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에 모르겠냐? 아닙니다. 절대적 느낍니다, 여러분. 자기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확실히 내가 주님 만난 경험, 오늘 내가 죽더라도 천당 간다,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구원받은 존재임을 내 영혼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체험입니다, 체험. 여러분이 금반지 끼고 있으면은 낀 걸 다 알지요. 반지 꼈나요? 한참 보더니 올라 꼈네 하지 않습니다. 낀 것도 알아. 반지 낀 것도 아는데 성령 오셨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천국이 있는데 천국 가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두 가지인데, 정말로 예수 믿어서 나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 주님과 연합했다는 그 고백, 이 침례받는 것, 난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내가 이 주님 모를 때 삶을 포기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나 삽니다라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증거로 침례받지, 물에 푹 떠나오는데 네 고백과 함께, 예수 믿은 고백과 함께 너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냐?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들만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요, 사람이 분명히 내가 주님 만남을 알고 거듭난 자가 알죠.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으면 참 이상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죠. 예수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 원주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막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디 가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 전하고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초등부 애들이요, 교사분들 오고 또 권사회에서 그 추운데 칼바람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갔어요.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 차원에서 볼때기, 난 볼때기 하나 떼나가는 줄 알았어. 아주 얼마나. 근데도 전도 오고 애들도 가서 그 전도 지르고 그 어린 것들이 초등부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지나가는 어떤 어른이 돈을 1,000원씩 주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너무 이쁘다고, 이 추운데 전도 온다고. 그 매일 나가면 수입될 만하겠어 아주. 그래서 그거 모았다가 11조 내고 건축금 뭐 용돈 쓰면 나올지 않겠어요? 아니 진짜 얼마나 이뻤으면 그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분인데 너무 이쁘다 그러고 그 추운데도 와서 막 전도는 그런 전도팀들 보세요. 다 하는 게 아니요. 그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기도하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막 정해서 하나님의 일, 예수 믿게 하여서 영혼 구원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누가 그 일을 하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주전자에 물로도요 끓지 않으면요 수증기도 안 나옵니다. 근데 물이 끓으면 100도에 끓죠. 뚜껑이 덜렁덜렁 들은 거죠. 소리가 난다 이게 끓으면은. 또 덜렁덜렁 안 하면 또 요즘에 또 이렇게 또 거기서 무슨 피리가 불어 삐 그게 나와 또 이렇게 또. 그러니까 물이 끓으면은 덜렁덜렁 아니면 삐 하든지 뭔가 나온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성령 충만하면요 이상해요. 충만한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충만치 못하면은 교회 다니시요? 예, 다녀요. 뭐 집사요? 아, 전 잡사요. 본인이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다녀요? 가뭄에 콩나요? 가뭄에 콩난 다음에 무슨 일 하시겠어? 기도해요? 저는 자유. 그런데 기도 막 큰 사람들은 그 기도 속에서 막 힘이 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지은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충만한 사람들이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 받으면 이제 구원 받지만은 믿지 않으면 그건 정죄 받는 것인데 누가 15절 누가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얘기는요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괜찮아요. 크게 남녀노소 빈부 규촌 항복을 막론하고 성령 받고 가장 성령 의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희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봐봐요. 내가 지금 직분이 뭐라고 그래도 한 주 내내 전도자 한 장 안 돌리고 누굴 만나도 예수 한 번 얘기 말 못하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 안 믿나요? 예수 믿죠. 근데 물이 끓지 않는 거야. 담고만 있지. 근데 기도만 하는 분들은 끓어서 날씨가 추워도 핍박을 받아도요 예수 말하는 데는요 막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충만하도록 자기를 관리해서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 말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예수 말 안 하면 죄 짓는 것처럼 느낄 만큼 성령께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보면요 아 성령 충만한 그렇게 인정 내가 유죄면요 예수 말하고 싶어서 막 말합니다. 어디 가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한 번은 식당에 갔다가 한식집인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서비스 믿다가니 이제 지금 안 나간다는 거예요. 숟갈 딱 놨어요. 난 밥 먹을 마음이 없다. 자매님 앉아보시오. 애가 둘인데 먹고 살기가 바빠서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숟갈 넣고서 지금 내가 밥 먹을 때 아니다. 조목조목 내가 얘기했더니요 이분이 우는 거야 막. 자기한테 진지하게 말아주는 분은 목사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당장 이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돈을 벌 때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바꿔라. 같이 그 먹어봐야 얼마나 먹고 불어봐야 얼마나 분다고 주일도 그만 했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옳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믿고 막 방언 저기 기도해주고 막 그랬더니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만두고 예수 잘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나 막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요 마음이 막 다급해. 그 지옥을 인정하니까 누가 그러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나오신 여러분 성가대에서 1층, 2층
좀 더 기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의 일, 예수 믿게 만들어 구원시키는 그 일에 나도 한 일에 세팅되어서 나도 한 몫을 담당하시고 가야지 않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천도하시고 내가 아들 보내시는 거 늦게 보내는 것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예수 믿고 지옥서 나와서 천국 가기를 바라려고 하나님이 아들 보내시는 일을 더디 하신다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팔짱 끼고서 뒷짐 끼고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있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한테 실망을 연속으로 하시겠냐는 거예요. 정말 부려오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하시는데, 왜 그런 아버지가 예수를 가라고 안 하시느냐? 아직도 지구상의 80%가 예수 안 믿으니까 빨리 전하라, 너희들 믿어라, 믿고 멸망받지 않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를 더디 보낸다고 하실 때에, 우리 교회들은 빨리 아버지만 알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받게 할 텐데,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일을 손 접고 있다면 큰 일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증거하며 삽시다. 왜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놓은 이신가 구원한 적에 은사 안 주겠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이제 성령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반드시 네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어느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돼요. 아주 명설교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나고 천당 가는 거? 각자가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테 돌아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로 네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예수 안 믿던 그 못된 짓, 못된 행실을 다 버렸다. 예수와 함께 산다고는 네 의지적 고백으로 너 세례 받아라.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세례받고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 그 다음에 죄사함 받으면 끝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 받고 나부터 네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반드시 죄사함 받는 영혼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그러면 회개가 뭐냐? 메타노이테 돌아오라 얘기해. 돌아오라. 누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돌아오는 자가 이렇게 환경을 지금 말하겠어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크게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주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이제 탕자 얘기요. 아들 둘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 분기 주시오 가서 이제 자기는 좀 뭐 한번 잘 살아보고 또 사업 좀 번창해 보려고 했었겠지만,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나요? 다 이게 다 돈 날리고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뭐 저 들판에서 돼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돼지도 뭐 감으로서 뭐 못 먹는데 사람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서 병들어서 이제 삐쩍 말라가지고 죽을 직전이에요. 그때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는 품꾼이 있는데 그들은 밥도 잘 먹고 얼마나 좋겠나. 나는 이게 뭔가, 아버지가 부자지만 쫓겨나와서 집문 나와서 뭔가 자기를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는 부자고 그 정도도 잘 먹는데 나는 뭔가 하고 자기를 보니까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먹기를 다시 아버지 집에 가자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느냐?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날 봤더니 보통 문제가 아니요.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배운 것은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목적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뭔가 하냐? 그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해 뜨면 나갔다가 해 뜨면 들어오고, 내가 왜 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 갈지도 몰라. 내 삶에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 이게 뭐지? 내가 왜 그럴까? 아하, 내가 들어봤더니 죄인의 결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니까 죄덩어리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안 보여.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자기를 보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를 다 용서하시고 맞아들여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너 어디다 돈 썼어?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다 용서해놓고 돌아오니까 끌어안아 준 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해라는 말이 메타노테.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 너의 모든 과거의 못된 그런 행실들 다 예수님에게 싹 다 용서하고 지금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시면 아멘.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내 더러운 죄, 못된 행실, 그 추잡한 일 다 용서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다 용서해놓고 오니까 끌어안듯이 메타노테, 회개란 말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오늘 여러분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주님은 죄를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가 그 죄를 다 이미 짊어지고 죽음으로 다 해결해 놓았어요. 그분 앞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그분께 나오면은 그분이 딱 끌어안고 그 피로 죄를 씻기시고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죠. 그 거듭나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 삶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죠. 목사님은 저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 삶에 위축 뚝고 낙심 들고 뚝고 그냥 활짝 핀 꽃처럼 희망이야. 다 주가 계시니까 난 잘 된다. 내 앞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건 해결된다. 어떤 문제도 나를 억압할 수 없다고는 이 어떤 영의 힘이 나를 확 받치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살죠.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힘에 잡혀 사는 거죠. 얼굴이 찡그러지면 안 돼요. 이렇게 얼굴이 항상 웃으셔야 돼요. 편안한 얼굴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큰교회는 기도 많이 오고 참도 많이 오는 교회라고 그것도 분위기 좋다고 소문났다는 그런 말은 잘난 거지요. 여러분들이 그 멤버가 된 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고 이제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받게 만들어서 성령 받게 만들어서 무엇려고 하나님의 일,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아들까지도 주시니까 그 아들과 더 무엇을 은사로 안 주겠냐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데 은사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아들도 주시니까 또 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안 주겠냐는 거예요. 왜? 은사가 와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거든요. 전쟁터 나갈 때요 총만 주면 안 돼요. 거기다 실탄 놓고 가서 쏴야지 적을 이기지 총만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죄사함 받고 성령을 부어 인치신 다음에 기도시킨 다음에 그 성령께서 막 여기서 이제 은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도 주시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에 일꾼된 일에 은사를 안 주시겠느냐? 당연히 준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쭉 은사를 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다시 들어봐봐요. 지혜의 은사부터. 자, 어떤 이는 성령 충만 받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고 유익한데 어떻게 유익하느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자, 봐봐요. 사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의 방법을 지혜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엉뚱하게 어리석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말씀이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데 허무하게 무익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길로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악인의 꾀 쫓지 아니하고 5만 원짜리 한 가구, 또 죄의 길이 한 수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크게 복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 그를 멋있게 키우셔서 하나님 일에 쓰시고 그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요, 돈 있다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동선이 같이 맞아야 돼요. 그건 성령께서 그런 지혜의 말씀으로 나를 무분별하게 살지 않고 헛되거나 허망하게 욕망하게 그렇게 또 분수에 넘는 그렇게 안 살도록 잘 이런 지혜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성령으로 많아졌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혜인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요. 근데 어디가 또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또 그가 무엇이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무슨 분이시고, 또 지옥이 어떻고 천당이 어떻고, 또 귀신이 어떻고 마귀 어떻고, 또 저 천사가 어떻고, 영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지식의 말씀이 많아. 그래서 어디 가도 예수 얘기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고 재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하면은 내게 지식의 말씀이 돌아서 예수 아는 이야기를 어디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들 가방 들고 이렇게 왔다 갔지 않고 이 돈을 어디다, 정말로 참 귀하게 돈 쓰는 사람 많죠. 우리 교회학교 어떤 애들이 이름들이 부지런히 용돈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인데 지난주에 목사님 왔어요. 목사님 이거 쓰시오. 그 보니까 그다 보라냐면 그들 애들 글씨요. 목사님 양복값 썼어. 이렇게 눈물이 핑 돌죠. 이거 너희들이 모은 거냐? 예. 와서 근데 그 일을 또 그 엄마가 또 했다는 거예요. 돈 모아서. 그래서 내가 엄마랑 통화했죠. 내가 그게 양복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애들을 허망뛰게 하지 않고 모아서 주님으로 해서 쓰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어딨냐는 거예요. 멋있는 지혜지요. 돈을 아껴서 큰 주님의 일에 쓰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하고 선교 사역에 또 구제 사역에 영혼 구원의 일, 나는 덜 먹고 안 써도 이런 그 지혜, 어디 가나 하나님 말하고 싶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 받아야 되니까 어디 가나 예수 말하고 싶고, 이런 성령께서 은사를 주어서 내게서 말씀의 은사가 와야 된다. 지혜가 있어서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어디 가나 예수 말하는 것이 좋아야 되고요. 저도 어디 가나 예수님 말하는 것 외에는 별로 안 씁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들어와서 우리 큰교회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답게 어디 가나 예수님 말하기를 기쁠 만큼 예수 아는 지식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의 말씀은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할 만큼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 일, 영원 구원시키는 일이 우리 아버지 일인데 그 일에 다 좀 세팅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교인들입니다. 교회 와서 싸우는 게 아니요, 내 얘기하고 내 어떤 삶의 목적 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이 뭐냐, 아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엄청난 사건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더럽게 만들어 그들을 건져내는 게 교회라 이거야. 이걸 안 하면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러시오, 나는 딴 데 가서 살랍니다, 전혀 관계가 벌써 어긋난 그런 영적 삶을 사니까 이 땅에서 불안하고 행복이 없겠지만 죽은 다음에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상이 없는 구원받고 만다는 거죠. 이를 슬피가면 운대요. 후회스러워서.
그 다음에 말씀의 지식 넘어 다음에 자,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은사가 와. 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불안한지 아십니까? 왜 내 마음이 초조한 거야 이렇게 잠도 깊이 못 자고 뭔가 쫓기는 것 같아.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믿음을, 그분이 믿어지는 믿음을 느끼면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육신의 아기도 말이요, 다시 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요 그 마음이 안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을 봤더니요 아기들이 금방 응애 태어났어요. 간호사가 이렇게 간호사가 아니까 아니 간호사가 품에 안으니까 품에 이렇게 했다 그 소리. 품에 안으는데 애가 벌렁벌렁 심장이 뛰더라고요. 이렇게 그 어린 것이 무지가 무한다고 말이에요. 금방 태어나.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애기 낳자 누워서 엄마 가슴에 이렇게 얹혀놓으니까 엄마 애가 심장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알았는지 지엄마인지 간호사인지를 그게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그 신통어지고 그 애들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 것이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태어난 아기인데도 간호사 아주머니가 아가씨가 아는데 그게 지엄마 아닌 거야. 보니까 이것이 막 불안한 거야. 벌렁벌렁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주 아기 날 힘들어서 이제 땀 쭉 내고 기진맥진했죠. 그런데 아기가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지엄마니까. 인간이요 돈 많고 뭐 집 좋고 환경이 좋아야 편안한 자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버지 품에서 살고 있는 것이 믿어지십시오. 편안한 거예요. 아주 편안한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편안한 거예요. 기도 않는 분들이 들들들 떨지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요 뭐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또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삶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 내가 맡기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 주시고. 그러니까 삶이 안심 속에 살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은 주님과 떨어졌다. 그래서 불안함은 형벌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요 이 믿음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안착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편안해요. 근래에 더욱더 난 편안함을 가져요. 내가 얼굴이 말랐다고 내가 뭐 마음에 근심 있는 거 아니라, 얼굴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마른 거지 근심 때문에 마른 건 아니요. 내가 봐도 뭐 이 정도면 됐어. 더 쪄봐야 차 기름만 더 나가야지 이 정도면 됐어요. 절대 마음에 제가 무슨 염려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말하고 말 많이 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걱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전부 다 가슴에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저 바람에 구름 날아가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날아가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때 코에서 노래가 나와야 돼요. 콧노래. 니나노 그런 노래 말고 말이에요. 또 앞에서 또 니니야 니니 왜 그래요? 은혜 받았어. 니나노 그건 마귀 은혜지. 우리 속에서 콧노래가 나와. 들어봤더니 나는 가리라 주의 밥 먹으면서 들어봤더니 저 푸른 초원 위에, 이건 다 마귀 방언이죠. 무슨 은혜 받고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는 거 말고 은혜가 좋고 예수 이름으로 밥을 먹는다 이러면서 그래 뭔가 막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믿어지는 거야. 오늘 염려 싹 성령의 힘으로 벗겨지기를 바라요. 집에 갔더니 애들 또 놀라고 서로가 놀라. 부인은 남편에게 놀라, 남편은 부인 서로 놀래요. 으악 그래요. 왜 그래요? 얼굴이 편안해졌네. 손 놀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쏙 빠져나간 것은요 주님이 믿어지면 그 믿음 앞에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정말 성령 충만하잖아요. 은사가 와. 여러분 충만해 보시오. 다 병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제도 신방 갔다 오다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여기 교회학교 오는 중에 선생님 하나, 그 애가 말이야. 그 누가 그랬죠? 애가 아주 감기약을 먹고 아주 겨울에 아주 이렇게 아주 코 막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년 초에 이렇게 이제 안수 받았는데
그렇게 먹던 감기애가 그냥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한 명만 안 면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병났고, 제가 한 것이 아니까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나가서 안 쏠 때에, 지난번도 갔던 것도 나이가 많은 76세 할머니인데, 요 계단을 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기도 받았더니, 저 계단 올라갈 게 몰라요. 펄쩍펄쩍 올라오는 거예요. 요거를 못 올라오는 분인데, 무릎 아파서 할머니가 기도 받고서 이걸 막 올라왔다 갔다는 거예요, 막. 그럼 제가 다리 몽둥이네? 그럼 다리가 헛겠습니까? 본인이 막 올라오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제가요,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러죠. 왜? 더 큰 능력, 언중중 난다고. 얹고서 기도 오래 것도 없어요. 언중중 나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드로도 그림자 얹으면 병 났고,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대도 병 났고, 그래 제가요, 초대 때, 우리 어저께도 초대 때 얼마나 기도만 해서 바글바글 됐어요. 제가 중간쯤에 한번 휙 돕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이 휙 도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제 믿음이요, 제가 지나갈 때 천사가 동원되겠죠, 권능이. 그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얹히듯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으로 큰 파장이 오기를 내가 믿고 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지나가는데 가슴에 막 뭐가 불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우리 권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지나가시는데 불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은사가 병을 은사가, 그러면 그 능력,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이건 누구든지 아들을 내놓고 죽이시니까 그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은사를 안 주겠냐는 거예요. 안 구해서 못 받는 거죠. 받으면 참 신나는 거죠. 제가 왜 참 부족한 목사가 세계를 품고 있느냐? 지금은 부족하지만 제가 더 많이 기도하면은 더 큰 힘이 올 때에, 더 큰 에너지가 올 때에, 더 큰 주님의 권세가 올 때에 저는 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이에요. 은사로.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게 병고친 은사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뺏고 싶은 게 아니야. 빨리 받아서 내가 하는 일 있지 않냐,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만드는 게 내 일이야. 천하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너희들이 전화해야 되고, 전할 때에 귀신 쫓아내야 되고, 병 고쳐야 되고, 빨리 구해봐, 내가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 은사를 막 주시고 싶으니 우리 큰빛 가족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고 저부터 좀 받아내잖아, 이거 말입니다. 은사가 있으시기 원하면 아멘. 은사 받고 싶은 분 아멘. 받아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쓰임받아야 천당 가서 상이 많지. 그냥 가서 어쩌다는 거예요. 길이길이 살 텐데요, 거기는. 이사하는 것도 아니잖아. 거기 가면 내 집은 그냥 내 집이니, 이 땅에서 일만 해서 큰 집 살고, 이 땅에서 일만 하고 가서 큰 멸류관 써야지. 이런 거 보면 되겠어요. 그게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앞으로 목사님은 더 병 고치는 은사를 더 나타내게 할 겁니다. 정말 그게요. 지난번도 제가 KTX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내가 기도니까 나보고 이렇게 뭐라고 하더니 이렇게 둘이 나중에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내가 이제 아니요, 저 집사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 내가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가슴이 막 울렁대고 막 불안스러운데 기도 좀 해주실래요? 그러는 거야. 그냥 막 가슴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니까 내 속으로 주님이 알아봤구나, 귀신이 막 불안하다네 갑자기. 언제부터 했더니 아까 탔는데 이게 막 자꾸 불안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기도하자고 내가. 근데 이분도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냐니까 다니다가 안 다녀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끝에 가서 이제는 그 기차지만은 그러면 이제 근데 다 보더라고. 보던 말든 다 주지 마. 뚝 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보던 말든 제가 이제 주님의 일은 잘해야 되니까 이제 그럼 안 되죠. 또 뭐 주님의 일인데 한다게. 와! 그래서 다 보더라고. 이제 거기는 전화도 이렇게 알다시피 KTX는 받으면 안 돼요.
가끔 보면은 이제 앉아서 누구요? 잘 갔다 와. 그러면 그 방송 나오죠. 조용히 하라고. 그 KTX는 전화도요 나가서 받아야 돼요. 저는 꼭 나가봤습니다. 우리 애들 전화 오면은 어디 갈 때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뭐 하면 되고. 그러나 그 사람 영혼이니까 무슨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유신 나가 딱 그러더니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더니 아유 목사님 눈이 힘이 확 들어오는데 뭐가 개운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계셔요. 이 권위가 서는 거야. 그러는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거기도 KTX도요 옛날 시골 그 기차 같이 있어요. 우리 장항선에 보면 몇몇 선생님은 김밥, 삶은 계란, 오징어. 근데 요즘에는 목을 아셨더라고요. 우리 클 때는 진짜 그분들 부흥사 같았었어요. 삶은 계란, 오징어, 김밥. 근데 그래서 이제 뭘 이렇게 사는데 이게 빵 하나 이렇게 사는데 그 팥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사주셔서 그냥 먹었죠. 근데 먹고 와서 이제 아주 그것이 오르내려서 혼났어야죠. 근데 그분이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능력받으면은 아니 이쪽이 있는 사람이 괜히 막 불안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고 너무너무 좋지 않냐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게 기독교인들은요. 아들 내놓고 죽이면서 구원받게 하시니까 은사, 아들도 주시니까 은사를 왜 안 주겠냐는 거예요. 막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야. 그 마귀는 얼마나 기도를 방해하고 얼마나 못하게 막겠냐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집에 나가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가는 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병원에서 은사 받으셔서 복음 전하면서 아픈 자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뒤에 은사,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이야 힘이 확 왔어요. 죽은 자는 죽었지요.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서 냄새났어요. 냄새났다는 게 뇌사, 장 다 썩었다는 게 피 썩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나사로가 눈을 뜨고 피가 푹푹 뜨고 뇌사가 파라 뜨더니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절대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막 배가 치면서 파도야 잠잠해, 고요해,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힘, 능력이 있다 이게요. 여러분의 환경도 그래요. 명령 오세요. 우리 집안에 뭐가 자꾸 안 돼요. 편안해라, 잘 되라.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은 오늘 즉시로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아픈 몸 떠나가라, 환경이 어두워 비켜져라, 뭐가 막혀서 뚫려라, 다 이 권능 앞에 드는 거예요. 이 능력 행함도 주님이 주시고 싶은 거야. 어떤 얘기가 예언 말함을, 예언은 가장 좋은 것은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를 말했고 우린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 어디 가나 물론 특별한 예언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의 보편적 예언은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라는 거죠. 예수 다시 오십니다. 정말 그 주님에 대한 오실 일을, 또 천당 일을 막 미리 예언하죠.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예언.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그래 분별이 와야 돼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악한 시대입니다. 교묘하게 그런 양심 역사라고 하죠. 성령도 계시지만 또 귀신이 막 끌고 가죠.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게 아닌지긴지를 분별할 만큼 성령의 은사가 헛되게 살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다 분별케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 충만해서 은사가 임하면 좋다는 거예요. 분별의 은사에 쓰기를 바랍니다. 영들 분별. 다른 얘기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각종이요 다 달려야 돼요. 둘이 똑같아 방언이. 그건 와서 기도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 방언 기도가 AAA에서 저도 또 AA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AAA면 안 돼요. 난 A에서 B가 나와야죠. 그래서 교회는 바글바글 각자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게, 방언이 달린다는 게. 똑같은 방언을, 그게 각종 방언을. 이건 한국말도 아니고 외국말도 아니에요. 이건 영의 비밀이야.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믿으세요? 알아듣는 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통역원사를 받으면. 그런데 영의 비밀입니다. 내 영이 살았잖아요. 죽었다가니 그 영이 산 영이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의 기도, 내가 아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떤 문제, 내 사업에 어떤 문제 다 알지만
영의 기도는 내가 마음으로 모르는 것을 기도하는 거야. 영으로 레다바라 데와스카다 데바라 카라바라바스. 이건 같은 말 같지만 밤새도요 그 기도는 계속 비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사람이 영력이 오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이런 사람 보면 100% 방언 기도 많이 하면 마음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힘이 덜 나타나. 기도를 많이 못하니까. 근데 방언 기도는 1시간, 2시간, 3시간. 저 목사님은 지금 딱 무릎 꿇으면 5시간 이상을 채우는 기도를 도전하죠. 물론 이제 그렇게는 뭐 3시간, 뭐 2시간은 해서도 한번 딱 무릎 꿇고서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 기도의 단계를 막 올라가는 기도를 지금 이 지금 막 팍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가 살이 마르는 거예요. 왜? 앞으로 제가 탁 해서 한 번에 막 6시간씩 막 뚫고 올라갔다. 어느 날 사람이 달라지겠죠.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근데 다 방언으로 좋죠, 방언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 이건 영의 비밀. 모든 큰빛 가족들이요 성령 충만해서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처자 때 거의 방언 기도하시죠. 이게 뭐 100% 하게 만들어야죠. 앞으로 주일 밤 예배 때도 직접 와서 방언 받게 하고 방언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면 나오니까요. 배우는 게 아니요 충만하면 성경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언 말하고 또 마지막 절 각종 방언 말함을, 그 다음에 또 같은 성령으로 방언을 통역함을 나오죠. 통역. 그러니까 통역이 뭐냐? 여러분이 1번말 들으면은 아래가 또 오자의 맛이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리듯이 방언 기도를 들으면 들리는 거 이렇게요. 영이 해석된 말로 그게 통역이죠. 목사님은 이제 통역되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은사를 막 주시고 싶으니까 구해서 받아서 내가 이렇게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변, 방언, 통역 은사를 막 주시고 싶으니까 받으면요 훨씬 우리 아버지 일에 더 큰 용사가 된다네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얼굴에 웃음이 피어지고 걱정이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누가 그런 저 일에 대해 누가 무슨 하나님을 우리를 우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렇게 은사 받아서 막 행복한데 누가 그렇게 감에 대적하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안 주겠냐? 은사로 주어서 모든 면에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손 내밀어 구워줄지라도 손 내밀어 꾸임 받지 않도록 영혼 육간에 근사한 군사가 되게 만드네. 멋있죠. 이렇게 살면요 참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둠을 다 벗기시는 능력 받기를 바라요. 새 힘이 넘쳐야 돼요. 정말 주님 계시면요 좋아지는 거예요. 어둠 다 물러가죠. 삶의 문제들 예수 앞에서 그냥 다 거기서 다 그냥 해결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도록 성령님을 인정합시다. 에베소 5장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먹 잡아. 이렇게 성령님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 5번만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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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요. 다시 성령님 임하시오. 오시옵소서. 시작. 3번 시작. 성령님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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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성령을 인정하라 이게 환영하라 이 말이에요. 그를 모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는 말은 너무 말이 막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모시라 이게. 성령님 모시고 그 은사가 막 나타나서 기도면요 참으로 우리 삶을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내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 하나님의 집은요 예배만 썰렁이 보는 게 아니라 모였으면 예배 본 다음에 기도해서 그 은사를 받아서 나가서 인사로 모든 영계와 자연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인이 뭡니까? 하나를 계속 반복할 때 달이 나오는 거야. 전문가. 축구 선수 누가 스타요?
또 차고 또 차고 또 찰 때에 그 볼이 거기 땅땅 맞고 누가 너무 스타일 던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 선수들은요 이거 하루에 막 5천 번씩 던진다는 게 계속 볼 던지고 그거를 반반만큼 던지니까요. 그러니까 막 20m에서 던지면 쫙 가서 요만한 구멍에 폭파이겠죠. 그게 그냥 된 거 아니라 반복하니까 거기에 도사가 되는 거예요. 야구선수 또 치고 그러니까 쫙 날아가죠. 기도 또 하고 또 하면 어느 날 그 또 하고 또 하는 기도 어느 날 이 사람이 확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달라지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게서 은사가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익하지 마. 무익으나 만한 자가 되지 마라. 우리 모두가 유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야 너하고 그를 지목하고 그를 착출해서 주일에 투입해서 주가 쓰시게 한다면 얼마나 이 짧은 70년 80년을 복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게 하라 이거예요. 왜 은사를 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하라 이거예요. 왜 내가 은사 받아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이 돼야지. 보탬이 안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누굴 찾느냐?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안 돼요.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밤낮 중보 나오죠. 뒤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중보해서 은사를 보여주시면은 은사 받은 분 나가서 근사하게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오늘 그렇게 신령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2분 동안만 통성 기도하시는데 누구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돼요. 은사를 아들을 내두시니가 어찌 아들과도 멀어. 그 무엇을 은사로 안 되냐? 은사가 오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마귀 세력 물리치시고 우리 새해 들어서 큰 데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할수록 권세가 와요. 권세 오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쉬워질 만큼 힘이면 주님이 그를 붙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감상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